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추수감사절기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기쁜 일에도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광주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조급해하고 낙담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려고는 힘쓰면서도 형제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중에는 삶에 지치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헨리 스미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다니던 그는 눈병으로 인해서 점점 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헨리는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헨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만드시려고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는 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구나. 그는 그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신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그는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표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가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몸에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하운 시인을 기억하십니까? 젊은 나이에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들의 아픔을 시로 읊어냈던 시인 말입니다. 그분의 발자취가 저희 고향에 가면 남아 있어요. 저의 고향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이분이 다녔거든요. 지금도 그 학교에 가면 그분의 시비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전라도 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라도 길, 소록도 가는 길에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가슴을 저미는 시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를 향해 걷는 그들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심정도 그와 똑같을 겁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쫓겨나서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버렸다고,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들을 버렸다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병을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분이라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길가로 나갔습니다. 마침 저편에서 예수님 일행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할까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그들은 외쳤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치는 그들의 음성이 말입니다. 10사람이 힘을 다해 외치는 그 목소리는 보통 사람 100명의 목소리보다도 더 컸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몸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고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너희들은 병이 나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상하죠? 자신들의 몸은 이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언가 나아진 증거가 있어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몸으로 어떻게 제사장에게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그들은 문득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피고름이 흐르던 상처가 아물었어요. 흉하게 일그러졌던 얼굴이 옛날로 되돌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사람들만큼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잃었어요. 사람도 잃었어요. 삶의 기쁨과 장래의 꿈도 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걷기 시작합니다.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보십시다. 본문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사람의 행동이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가던 길에서 돌아섰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큰 소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는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주님의 발에 대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드렸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본문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외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혼혈 아들이라고. 정통 유대교 신앙을 떠난 이단 아들이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줄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메시아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9명은 서둘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몸이 나은 것을 보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감사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10사람 모두가 나에게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건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하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모두가 그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은 그의 외침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그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이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분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쉬지 않고 감사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요, 상대방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가?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분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9사람은 은혜를 즐길 줄은 알았지만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9사람과 나머지 1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치료받은 나병 환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삶이 무너진 채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롤 모델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998년도에 피터 커밍스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장에 취임했을 때의 일이에요. 피터는 교향악단에 $500 이상을 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필로 감사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건 인쇄된 편지보다 손으로 쓴 편지가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 잘 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코네티컷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메리 파커라는 여성이 피터에게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피터는 즉시 감사 편지를 손으로 써서 보냈어요. 그녀의 기부금으로 인해서 교향악단이 더욱 활기를 얻게 됐다는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메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주 뒤에 메리는 또다시 5만 달러짜리 수표를 보냈습니다. 피러는 그때 또다시 감사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메리가 있는 요양원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피러는 왜 메리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피러가 메리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단지 기부금을 더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메리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피러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피러를 만났을 때 50만 달러를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50만 달러씩 5년 동안 기부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피러가 감사 편지를 손으로 쓴 것은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메리에게 전해졌고 메리의 통큰 기부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감동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사람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감사의 힘이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다른 해와는 너무나 다른 감사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좀 허전한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할 우리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잘 참아내셨습니다. 이제 감사로서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겠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순간마다 고비마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손길로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로부터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복된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을 향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